시온찬양대 감동스러운 찬양을 감사드립니다. 늘 매주 듣지만은 마음속의 감동이 늘 여전하고 은혜가 넘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옆에 분들하고 인사 한번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번 인사 나누시죠. 늘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건 나 혼자 예배드리는 게 아니라 옆에 분들하고 손을 잡고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손을 잡으시고 우리 옆에 있는 교우들과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어떤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이 어느 날 신하들 앞에서 이 벽에다가 긴 줄을 하나 그었어요. 그러면서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내가 벽에다 줄을 하나 그었는데 손을 안 대고 이 줄을 짧게 만드는 방법을 찾아내거라. 그래서 그 방법을 찾아내는 신하에게 내가 후한상을 내리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벽에 그어놓은 그 줄을 손을 안 대고 짧게 만드는 방법이 있을까요? 신하들은 수군거리면서 손을 안 대면 어렵겠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럴 때 어떤 한 신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임금이 그어놓은 그 선 위에다가 더 긴 줄을 그었어요. 그렇게 보니까 상대적으로 임금이 그어놓은 그 선이 짧게 보인 것입니다. 임금님은 지혜로운 그 신하에게 후한상을 내렸다는 이야기입니다. 지혜가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이지요. 지혜라는 것은 물고기를 잡아다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지식과 지혜를 잘 비교하고 있는데요. 이 지식이라는 것은 그 사물에 대한 객관적인 이해와 인식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배우거나 경험해서 알게 된 분명하고 정확한 지식을 의미합니다. 반면에 지혜라는 것은 사물의 본질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것을 재빨리 처리하는 그런 능력입니다. 지혜라는 것은 지식을 나와 다른 사람들이 유익하도록 사용하는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지식이라는 것은 어떤 사물에 대한 이해와 내용이고 지혜는 그것을 잘 사용하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지혜를 살아가는 기술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천적인 의로움을 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로는 의로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결함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발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말은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은 실제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은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혜의 본질이 바로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다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시작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본질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떨며 섬기는 것이 바로 지혜의 시작점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우리는 지혜로운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 출발점에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한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당시 배경을 살펴보면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키고 그것이 진압되게 됩니다. 그래서 피신을 갔던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유다 지파와 이스라엘 열 지파가 부딪히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돼요. 그런 와중에 세바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반역을 일으키게 됩니다. 세바는 불량배로서 이스라엘 지파를 선동해서 다윗 왕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세바는 이스라엘 북쪽에 아벨이라는 성읍의 은신처를 삼았습니다. 그래서 군대 장관 요압은 이 아벨성을 공격하게 된 것이죠.
토성을 쌓아서 이 아벨성을 함락시키려고 했습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이러한 때 한 여인이 혜성처럼 등장합니다. 이 여인은 아벨을 대변하는 지혜로운 여인이었습니다. 이 여인은 요압이 아벨성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요압과 협상을 벌였습니다. 그리고 세바의 머리를 요압에게 던져 주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공격을 멈추게 되고 아벨성은 그 위기를 무사히 넘기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혜의 유익함은 어떤 것입니까? 지혜의 유익함은 바로 공동체를 구하는 데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지혜는 공동체를 구한다. 지혜는 공동체를 구합니다. 위기에서 건져냅니다. 생명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개인의 목숨도 건져낼 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위기 가운데 건져내는 것이 바로 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 잠언 4장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우리가 지혜를 붙잡고 지혜를 사랑하게 되면 지혜는 우리를 지켜줍니다. 지혜는 우리를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잠언 13장 1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지혜 있는 자의 교훈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지혜는 생명의 샘과 같다고 했습니다. 그 생명의 샘에서 끊임없이 생명이 나오는 것처럼 지혜는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줍니다. 죽음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유일한 길은 지혜를 바로 붙드는 길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붙들게 되면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것이고, 지혜를 놓치게 되면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에 보면 지혜가 생명을 구하는 그런 대표적인 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9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지혜로운 사람이 겪는 일을 보고서 큰 충격을 받은 적이 있다. 주민이 많지 아니하는 작은 성읍이 있었는데 한 번은 힘센 왕이 그 성읍을 공격하였다. 그는 성읍을 에워싸고 성벽을 무너뜨릴 준비를 하였다. 그때 그 성 안에는 한 남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가난하긴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므로 그의 지혜로 그 성을 구하였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그 가난한 사람을 오래 기억하지 않았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오늘 사무엘하의 이 말씀하고 이 전도서의 말씀이 아주 비슷하죠? 사무엘하에는 여인이 등장하는 것, 또 전도서에는 남성이 등장하는 것,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무엘하에는 요압 장군인데 이 전도서에는 왕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주 작은 차이 외에는 아주 비슷한 이야기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떤 성읍이 위기에 처했을 때 한 지혜로운 자에 의해서 그 성읍이 구원함을 받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혜는 그 자체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지키게 하고 그 위기에서 건져주는 그런 역할을 지혜는 하는 것입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오래전 어느 마을에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됩니다. 적군이 와서 이 마을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얼마 있지 않으면 이 마을 사람들은 적군에게 사로잡히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되는 것이죠. 적군의 장수가 와서 이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너희는 포위되었다. 남자들은 내가 노예로 끌고 갈 것이다. 그렇지만은 내가 여인들에게 내가 큰 자비를 베풀어서 여인들은 내가 풀어줄 거다. 가면서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한 가지 보물만 가지고 가도록 허락해 주겠다. 그렇게 인정을 베풀게 됩니다. 그래서 여인들은 자기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물건 하나씩 챙겨가지고 그 마을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금반지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목걸이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은수저를 가지고 떠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눈에 띄는 한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은 자기 몸집보다 더 큰 보따리를 낑낑 끌면서 그 성문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적군은 그것이 너무나도 수상해서 그 보따리를 풀어보았습니다. 근데 정말 놀랍게도 그 보따리 안에는 그 여인의 남편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적군의 장수는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히 나를 속이고 내 남편을 구하려고 했구나. 그러자 이 여인은 눈물을 머금고 그 장군에게 이렇게 대답합니다. 장군께서 가장 소중한 것 한 가지는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제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보물은 바로 저의 남편입니다. 장군께서 말씀하셨으니, 약속하셨으니 그 약속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장군은 그 여인의 지혜로운 말을 듣고서 감동을 받고서 그 남편과 함께 가도록 허락을 해 주었습니다. 여인은 자기 자신도 살렸을 뿐 아니라 그 남편의 목숨까지도 살린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의 지혜로 인해서 두 사람의 생명이 살게 된 것입니다. 이혜인 시인은 지혜를 구하는 기도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혜 한 톨 주십사 하고 기도 드립니다. 무엇을 보고 드려야 할지, 어떻게 말하고 행동해야 할지 참 모를 때가 많습니다.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진리의 길에서도 헤맬 적이 많습니다. 하얀 눈꽃을 닮은 지혜 한 톨 받아 열심히 가꾸고 키우다 보면 마음의 눈이 밝아질까요? 남에게 슬픔을 안기지 않는 따뜻하고도 지혜로운 사람이 진정 될 수 있는 걸까요? 여러분, 시인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정말 따뜻하고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는 없는 걸까요? 여러분, 이 시인처럼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여러분, 지혜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할 때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지혜는 우리 자신이 노력하고 훈련하고 돌을 닦아서 얻는 것이 아니에요.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온 지혜는 의의 열매를 거두게 한다고 말씀합니다. 이런 풍성한 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마을에 크래프트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차에 치즈를 실어서 여러 마을에 다니면서 치즈 장사를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치즈를 팔기 전에 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제가 이 치즈를 가지고 마을 곳곳을 돌아다닐 텐데 지혜를 주셔서 이 치즈를 잘 팔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크래프트에게 지혜를 주셨고 그는 판매를 잘하는 지혜를 하나님께로부터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사업은 날마다 번창하게 되고 나중에는 트럭으로 치즈를 공급하는 그런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크래프트를 치즈왕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와서 성공의 비결을 묻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가난한 치즈 판매가에서 그렇게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까? 크래프트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치즈를 팔기 전에 꼭 하나님께 먼저 지혜를 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고 그 지혜를 실천함으로 저는 이렇게 크게 성공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크래프트란 사람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업에 성공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는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는 우리는 참된 지혜자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혜는 생명과 맞닿아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를 통해서 생명을 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여러 가지 위기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경제적 위기에 놓여 있습니다. 바이러스가 창궐하고 있습니다. 안보가 튼튼히 서야 하는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기는 지혜가 진정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 개인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할 뿐 아니라 이 나라가 이 위기를 구할 수 있도록, 이 전 세계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 지혜를 주셔야죠. 우리 자신도 살 뿐 아니라 우리 나라도 살고 전 세계도 살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간절히 구하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리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지혜 없는 어리석은 자로 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지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